합시다. 갑절의 복을 주소서. 갑절의 복을 주소서.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우리 저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헌한 과일, 헌금을 함께 이웃들과 나누었어요. 그래서 네 가정을 선정해서 우리 과일을 나누고 쌀도 나누고 또 상품권도 나누고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렇게 한 곳은 저기 충청도 문경, 경상북도 문경에 선교단, 순회 선교단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이 또 11명이나 있더라고요. 과자하고 쌀하고 호박도 이렇게 함께 나누며 또 교제했습니다. 또 가보니까요, 이렇게 이런 폐교를 이분들이 이제 얻어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41분이. 근데 여기 이제 이 한국본부, 순회 선교단 한국본부인데 저보다 형님 같죠? 후배예요, 후배. 대학교 후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가운데 저보다 그러니까 제가 9학번이고 2000학번 후배님이 순회선교단 한국본부 본부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고개를 2개를 넘어서 저 문경 월악산 깊숙이 있었는데 고개를 2개 넘어가지고 찾아갔는데 곳곳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보면서 누군가가 이 꼴짜기를 저는 차를 타고 갔지만 이분들은 걸어서 꼴짜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이 또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이 갑절의 복을 주소서. 이 말씀 제목처럼 갑절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재산도 2배. 아멘입니까? 아멘. 2배 너무 약한가요? 연봉도 2배. 할렐루야입니까? 재산이 2배가 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도 2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이만큼의 믿음이지만 2배가 되어서 여러분, 사실 재산이 2배가 되는 것보다 믿음이 2배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도 2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등 하는 사람이 2등 하는 게 2배가 아니라 10등 하는 사람이 5등 하는 게 2배. 거꾸로. 그죠? 100등 하는 사람이 50등 하는 게 2배. 50점 맞던 사람이 100점 맞으면 좀 이상하고 90점 맞을 수 있는 게 2배예요. 여러분, 이런 또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 함께해서 성적도 속수 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아멘입니까? 교회도 2배가 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34명이 이거 꽉 차게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배가 하는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명에서 60명, 60명에서 120명.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 인원이 10명이 되더라고요. 10명이 되더라고요. 통상 우리 10%가 교인들의 10%가 새벽 기도를 나온대요. 그렇다면 10명이 되면 100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2023년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단어가 뭐냐면 일십백이에요. 일십백. 뭐냐면 한 명의 온전한 제자를 세우고 10명의 새벽 기도자를 세우고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고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개척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번도 몇 명 모으자 막 숫자를 얘기하진 않았는데 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또 목표가 있어야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구원하고 무엇보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일십백 내년도 이제 표어는 일십백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10명의 새벽 기도자, 100명의 예배자.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그 10명의 새벽 기도자 안에 포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 눈을 피하시는군요. 그러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 2배가 되고 이런 갑절의 은혜와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있으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가 욥기를 계속 살펴봤지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려요.
몸에 독종까지 났어요. 부인은 또 욕하고 죽으라고 하죠. 친구들은 저주를 하죠.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죠.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어야지 욥의 아내와 같으면 안 돼요. 게다가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위로해 주기는커녕 너의 죄 때문에 네가 고난 받는 것이다.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욥은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찾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이 욥이 고난도 힘들고 답답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그런 정죄와 판단도 답답하지만 더 답답했던 거는 과거에 욥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큰 절망이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도 예수님도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침묵이라는 책, 또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일본의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에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우리 여기서 보신 분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었는데 이 쿼바디스 도민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주요 베드로가 이제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로마 네로 시대 때 그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불태우고 핍박을 한 겁니다. 도망가던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민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가 그 로마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왜 침묵하고 계신 겁니까? 오늘 욥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없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욥기 4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 주님 욥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욥기 40장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욥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40장 7절에 보면 너는 대장국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대답할지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만나야 돼요.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기도하는 삶인 겁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주시거나 어떤 환청으로 나타나 주시거나 초자연적으로 뭐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고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미한 음성 중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회개와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했대요? 회개했대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 하는 게 회개예요? 아니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가요. 근데 대전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을 해야 되죠. 돌아서야 되죠. 회개가 이거예요. 우리가 죄의 길로 가다가 이게 아닌가 싶다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 날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42장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던 판단하던 욥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옳지 못하다. 누가 옳다? 오히려 욥이 옳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욥이 틀리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의로움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옳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판단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옳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깨달아야 돼요.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리보다 각절이나 주시니라. 오늘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0절에 보니까 먼저는 욥은 친구들을 위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도했대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어떻게 했어요? 고난받는 욥을 더 힘들게 했죠. 정죄했죠. 너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판단하고 정죄했죠. 여러분 저라면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욥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순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셨대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 돌이키셨대요. 그 모든 고난을 바꾸어 주셨대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대요.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한번 욥기 1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욥이 처음에 가졌던 재산 양이 몇 마리였죠? 7,000마리였는데 몇 마리가 됐어요? 14,000마리가 됐어요. 2배가 된 거예요. 낙타가 몇 마리였죠?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됐어요. 소가 몇 마리였죠? 500결이었어요. 결이라는 거는 2마리 짝을 이루는 게 결이에요. 근데 1,000결이 2배가 된 거예요. 암나귀가 몇 마리였어요? 500이었는데 갑절의 복을 주셔서 1,000마리가 된 거예요. 자녀들은 몇 명이었어요? 7남 3녀였는데 42장이 되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2배로 됐나요? 자녀들은 그냥 7남 3녀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재산이 아니잖아요. 재산을 2배로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봅시다. 16장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 말씀은 욥이 고난받고 죽을 뻔했지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여생을 살다가 죽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갑절의 은혜, 아까 여러분들 재산이 2배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성적도 2배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믿음도 2배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갑절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욥이 뭔가 잘해서 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욥도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분들과보다 믿음 없는 소리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욥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해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을 잘 견디어야 한다. 고난을 잘 견뎌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그림처럼 연단이에요. 연단. 우리를 순금처럼 되게, 정금처럼 되게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욥처럼 이 고난을 잘 인내해야 돼요. 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고난을 잘 견디어서 갑절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기절. 직장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내가 죽게 대하여. 네, 민재.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고 오. 와, 너무 잘 들었어요. 정확하게. 귀로 듣기만 했으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을 다 마친 후에 몇 배의 복을 주셨어요? 누가 먼저 들었나요? 윤서. 네. 2배. 네, 갑자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 한 사람 중에. 다원이. 응, 다원이. 다운이. 통과. 네, 우리 주원이. 저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네, 우리 강희.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윤찬이랑 다은이랑 같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고난을. 고난을 견디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고난을 잘 견뎌야 한다. 고난을 잘 견뎌야 한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노을이시라. 주의 얼굴 볼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감동되고 감동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감동되고 감동되어 싸우니 믿음의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감동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감동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된대.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된대.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이 감동되고 감동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감동되고 감동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시고 고난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들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갑절로 부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늘 굳게 서는 흔들림 없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온전히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